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는 건 몸이 바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들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온몸을 꽁꽁 묶어 숨을 못 쉬게 하고 기운을 다 빼앗아 가는데 정작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작점조차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떠본 적 있으시죠?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서는 벌써 주파날이 튕겨집니다. 오늘 회사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딴청 피우지 않고 진도는 잘 따라갈까? 요즘 남편이나 아내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며 따뜻한 밥을 기다리는데 마음은 벌써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달 전세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부모님 병원비는 모자라지 않을까? 내년에도 내 일자리가 안전할까?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분명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 따뜻하고 안전한 방 안에 잘 앉아 있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도는 팽이처럼 과거의 후회 속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 속으로 돌진합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창밖에 먹구름만 쳐다보며 당장 1초 뒤에 비바람이 몰아칠까봐 걱정하느라 눈앞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은 즐길 생각조차 못하는 것과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부질없는 망상이 얽혀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고 신중한 태도라고 믿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기운을 다 갉아먹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가계부를 한 권씩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가계부에는 미래에 대한 온갖 나쁜 상상들,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들, 다른 사람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죠.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페이지는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법을 잊었고 차 한 잔 진지하게 마시는 법을 잊었으며 내 곁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잊었습니다. 지금 스쳐가는 바람, 지금 눈부신 빛, 지금의 이 평온함을 느끼는 법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고민들, 내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불안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걱정거리들이 정말 그 일 자체만으로 그렇게 풀기 어렵고 무서운 것들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내 대본대로만 움직이려 하고 내가 내 운명의 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결과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그들만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이치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모두 대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겨울에 억지로 복숭아꽃을 피우라고 할 수 없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곁에 묶어둘 수 없고 내 것이 아닌 기회를 내 눈앞에 멈춰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불경에는 분별하고 집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나누어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내 예상대로 1mm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내 서운함과 피곤함을 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걷는 길에는 어떤 돌부리도 장애물도 뜻밖의 사고도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을 바라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온함이나 단 한 번의 파도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도 차면 기울고 계절도 따뜻하기만 할 수는 없으며 사람의 마음도 늘 곁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늘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하며 인연이 다가오려면 계기가 필요하고 사람이 성장하려면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 볼까요?
매일 제때 물을 주고 바람을 쐬어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시든 잎을 정성껏 잘라내며 먼지를 닦아주는 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해야 할 일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제 새순이 돋아날지, 언제 잎이 무성해질지, 벌레가 생기지는 않을지, 갑자기 닥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인연이 모여 만들어내는 하늘의 뜻이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토록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의 흐름을 자꾸 내가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억지로 내 손안에 끌어당겨 놓고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괴로워하며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결국 끝없는 마음의 소모전 속에서 스스로의 열정과 기운만 다 써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면접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몸짓을 연습하다 못해 면접에서 떨어지는 수만 가지 상상을 머릿속으로 펼칩니다. 대답을 못하면 어떠지?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면 어쩌나? 떨어지면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렇게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혼자만의 생각에 압도되어 스스로를 작은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다투고 나서 그 태도를 곱씹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마음이 식었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우리 관계는 끝난 건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서 괴로워하죠. 말 한마디면 오해가 풀릴 일을 스스로의 망상에 갇혀 냉전을 벌이다 결국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사랑마저 갉아먹고 맙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셈이죠.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보내놓고 바로 답장이 없으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 썼나? 내 일이 마음에 안 드나?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지? 동료들한테 밀리려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느라 정작 다른 일은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내 중심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며 온갖 학원에 다 보내놓고 수업은 잘 듣는지, 진도는 잘 따라가는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는 않을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는 나의 불안과 압박감을 아이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어버리죠. 결국 억지로 진도를 빼고 외우게 하느라 아이가 가졌던 본래의 흥미와 웃음을 빼앗아버리고 부모 자신도 지쳐버립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것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나의 진심, 나의 노력, 나의 선한 마음, 나의 인내, 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 일의 최종 결과, 인연의 깊이, 시대의 흐름, 뜻밖의 사고 같은 것들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이고 인연의 일입니다. 아무리 밤새워 고민하고 속을 끓여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데 온 힘을 다하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좌절감만 쌓여 세상 천지가 다 절망처럼 보이죠. 진짜 지혜롭고 마음이 맑은 사람은 80%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시간과 인연의 흐름에 편안하게 내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20%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뒤에는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환경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당신 삶의 바탕색이 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계산만 가득 차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어둡고 험난한 길뿐일 것입니다. 우주를 향해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만 계속 보내는 것과 같아요. 유유상종의 원리처럼 무언가를 무서워할수록 그 무서운 일은 더 쉽게 일어나고 어떤 일에 집착할수록 그 일은 나를 더 괴롭히며 불안해할수록 불안한 일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꽉 쥐면 쥐일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칠수록 결국 더 많이 잃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생각과 집착,
불안을 너무 많이 담아두면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고 지쳐버립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한 줄기 햇빛도 볼 수 없고 작은 기쁨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니 좋은 운이나 순조로운 흐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쥐려고 했던 것들, 밤낮으로 고민했던 일들은 오히려 나의 그 지나친 관심과 집착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고 무거워집니다. 결국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되고 말죠.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억지로 다그치면 결국 반항심만 키우고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기다린 여행을 계획하면서 날씨, 교통, 숙소 걱정으로 일정을 수십 번 고치다 보면 정작 출발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 여행의 즐거움마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억지로 맞추고 눈치를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숨막혀하며 떠나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걷는 길이 좁아지고 따질수록 즐거움이 사라지며 집착할수록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끝없는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진짜 행복을 느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의 꼬리를 끊어낸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지레 겁먹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을 때, 삶이 나에게 던져주는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흠집난 인생의 모습까지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일어날 것만 같았던 끔찍한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고 막막했던 어려움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물 흐르듯 두니 어느새 스르르 풀려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애물이 결국엔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다고 합니다. 여행길이니 당연히 낯선 갈림길도 나오고 험한 길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눈부신 풍경과 마주치기도 하죠.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따뜻한 순간도 있고 철저히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벅찬 기쁨 뒤에는 넘어지는 아픔도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은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때라고 당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찾으라고 슬쩍 찔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픈 좌절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더 큰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뼈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별의 눈물은 끝없는 슬픔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고 진짜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는 불행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 깨어나 훨씬 더 크게 자라나라는 단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미칠 것 같았던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때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느새 구름 거치듯 가벼워진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등 돌려 떠났을 때, 밤마다 눈물 지으며 내 탓을 하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날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 아픈 이별 덕분에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는 법을 배웠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훨씬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영혼과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바쳤던 일이 보기 좋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무능한 건지 자책하며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커다란 실패 덕분에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경험을 얻었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을 피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 걸음씩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며 결국엔 더 반짝이는 성과를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기회가 눈앞에서 날아갔을 때도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끝없이 자책하며 한참을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나의 장점을 더 크고 멋지게 펼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았나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아 평생 이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올까봐,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무서워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조차도 결국 그 모진 시련이 당신을 바닥부터 다시 딛고 일어서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묵묵히 땀 흘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흔들림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강, 평생 흉터로 남을 것 같았던 후회와 뼈아픈 상처들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둥글게 깎이고 가벼워지며 내 인생을 받쳐주는 가장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들은 결국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밑그림이고, 모든 넘어짐은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는 마법이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은 언젠가 전혀 다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옛 선사들의 이야기 중에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 계시는 큰 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마을로 탁발을 나섰다가 큰 강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물살이 험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자승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절에 못 돌아가면 어쩌죠? 계속 물이 안 줄어들면 여기서 굶어 죽는 건가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깨끗한 너럭바위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아 걸망에서 차와 주전자를 꺼내더니 느긋하게 물을 끓여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음미하며 불어난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물가에서 뛰노는 물고기들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죠. 초조하거나 다급한 기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자승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물었습니다. 스님, 강도 못 건너고 갇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리 속 편하게 차를 드시고 계십니까? 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몰이 이리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여기서 발을 구르고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해서 강물이 줄어들겠느냐? 아무리 걱정해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 내 소중한 마음만 태우고 기운을 뺄 이유가 뭐냐? 차라리 이렇게 앉아 차나 한잔하며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함을 즐기는 게 낫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혹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만나 길을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쓸데없는 생각으로 나를 파먹느니 그냥 현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낫단다. 스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개고 비가 멈추더니 물살이 자장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분이 두 스님을 보고 다가와 저 위쪽에 수풀에 가려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튼튼한 다리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자승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 무사히 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맑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저앉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억지로 거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지혜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련을 버리는 것, 끙끙대며 스스로를 찌르지 않는 것,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핑계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후회 남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냥 포기하고 뒹굴거리거나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산처럼 묵묵하며 달빛 아래 대나무 그림자처럼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화내거나 바위와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바위를 돌아 다시 바다를 향해 흘러가죠. 산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조용히 견뎌낼 뿐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산은 오히려 더 푸르고 힘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나무 그림자는 달빛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달빛이 비추는 대로 가만히 그 빛을 즐깁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빛이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고 원래의 평온함으로 돌아갑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힘든 시련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 갑작스러운 이별과 아픈 상처들은 바위고 비바람이며 사라지는 달빛과 같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고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싸워봐야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결국 끝없는 소모전 속에서 내 삶의 빛만 꺼져갈 뿐이죠. 하지만 물처럼 산처럼 대나무처럼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고 껴안는다면 나를 막아섰던 벽이 오히려 나를 밀어주는 바람이 되고 예상치 못했던 비바람이 내 인생의 멋진 풍경이 되며 아픈 후회들이 새로운 기쁨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당신을 빛나게 해줄 큰 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은 물처럼 산처럼 살아보세요. 생각을 비우고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세요. 하늘이 맑은 날을 주면 두 팔을 벌려 그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해하고 비 오는 날을 주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히 마음을 씻어내세요. 일이 술술 풀릴 때는 물살을 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길이 막히고 힘들 때는 조용히 웅크리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세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곁에 있는 그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아껴주고 헤어져야 할 때가 오면 웃으며 축복해주고 깨끗하게 물러서세요.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미래가 어떨지 지레짐작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결과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버리세요. 그저 지금 내딛는 내 발걸음에만 집중하고 오늘 하루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훌륭합니다. 수많은 걱정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때, 지금 당장의 내 숨소리에 온전히 머무를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짜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갈등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데서 시작되고, 모든 고통은 너무 꽉 쥐려고 하는 억지에서 나오며, 모든 불안은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드세요. 머릿속의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입안에 퍼지는 밥알의 단맛과 반찬의 따스함만 느끼세요. 밥을 입에 밀어넣으면서 끝내지도 못한 업무를 생각하고 내일의 스케줄을 짜느라 미간을 찌푸리지 마세요. 길을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온 마음을 두세요. 발바닥에 닿는 흙의 느낌,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어깨를 다독이는 햇빛만 느끼세요. 걸어가면서 어제 남과 다툰 일을 다시 끄집어내며 화를 내거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지 마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만 집중하세요. 따뜻한 온기, 코끝을 맴도는 깊은 향기, 그리고 차가 넘어가는 순간의 고요함을 즐기세요. 차를 마신다면서 머릿속으로는 돈 걱정, 집안일 걱정을 하느라 바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내 눈앞에 놓인 그 일에만 내 모든 기운을 쏟아부으세요. 일을 하면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험담이나 쓸데없는 잡념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 손에 들린 찻잔, 길가에 핀 작은 꽃,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하고 반짝이는 선물입니다. 어제의 후회에 매달리고 내일의 막막함에 떨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 아름다운 선물의 포장지조차 뜯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눈부신지 끝내 모른 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억지로 움켜쥐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다면 더 나아진 내 모습도, 더 활짝 웃는 내일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매일 피곤하고 생각이 많은 이유는 몸은 지금에 있으면서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는 텅 비어버렸죠.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은 결국 찰나와 같은 수많은 지금이 모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대충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과 같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기쁨을 무시하는 것은 살아갈 이유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을 그저 현실에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라는 패배자의 변명쯤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자른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보는 가장 맑은 지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흐름을 굳게 믿고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해하는 깊은 용기입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절대 돌려놓을 수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무서워하고 또 기다려본들 내 마음대로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만이 내가 진짜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내 것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응애하며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단돈 10원 한 장, 예쁜 옷 한 벌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다시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내가 쌓아 올린 명예와 돈, 그 어떤 것도 저 세상으로 싸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에 너무 목을 메고 삽니다. 죽어라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고, 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안달합니다. 집이 아무리 운동장 같아도 내가 밤에 눕는 곳은 침대 한 칸이고, 차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결국 이동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통장에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내 건강과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무리 높은 회장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늙고 병들어 죽는 자연의 섭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계산하며 내 것도 아닌 것들을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느라 정작 따뜻한 집안의 온기를 누리는 법을 잊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진짜 삶의 아름다움은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늘에서 잠시 시간을 빌려 떠나온 여행 같은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돌려주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영원히 내 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내 피 같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마음의 병을 얻겠습니까? 왜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의 풍경을 다 놓쳐버린단 말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크고 화려한 궁중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해보죠. 상 위에는 으리으리한 산해진미부터 정갈한 나물반찬까지 침이 꼴깍 넘어가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체면이나 계산을 다 내려놓고 눈앞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있게 음미하며 잔치 자체를 푹 즐깁니다. 그 요리가 비싼 재료로 만들었든 평범한 재료든 내 입맛에 쏙 맞든 아니든 모든 접시에서 저마다의 매력을 찾아내고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이 맛있는 고기 반찬이 금방 동나면 어쩌지? 다음 코스에는 더 좋은 게 나올까? 내가 너무 쩝쩝대고 많이 먹어서 남들이 교양 없다고 흉보면 어쩌지? 폼나게 조금만 먹을까? 이렇게 혼자 눈치를 보고 계산하느라 정작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음식 맛은 하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뱃속도 마음도 허전하고 불안하기만 하죠. 차려진 잔치상을 다 엎어버린 셈이고 스스로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크고 화려한 잔치상과 같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은 하나의 맛보기 체험이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은 귀한 인연이며 얻고 잃는 모든 과정이 나를 쑥쑥 자라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든 실패의 쓴맛을 보든 큰 돈을 벌든 빈털터리가 되든 사랑하는 사람과 끌어안든 가슴을 치며 이별하든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걷든 진흙탕에 빠지든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훨씬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크고 깨지면서 눈을 뜨고 만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헤어지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라는 하늘의 깊은 뜻입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깊은 진짜 삶의 이치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 어제 때문에 한숨 쉬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 삶이 내어주는 그 어떤 숙제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든든한 배심과 용기, 그리고 여유가 생겨납니다.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아주 작은 일상도 가슴 벅차게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문제들,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서 이미 일어나기로 정해져 있던 것들입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갑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산기를 두드려도 큰 물줄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뻗어잡으려 했던 그 기회 역시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몫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당신 앞에 떡하니 나타날 것입니다. 끝없이 설명하고 매달리면 풀릴 줄 알았던 그 꼬인 관계들도 이미 인연의 끈이 다 낡아 끊어질 때가 된 것이라면 아무리 실을 이어듣히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땐 그저 고맙다 인사하고 깨끗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 서로를 위한 예의입니다. 눈앞에서 놓쳐버린 버스는 당신이 게을러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놓친 게 아닙니다. 하늘이 그 버스 대신 다음에 오는 더 안전하고 좋은 버스에 당신을 태우려고, 더 마음 맞는 좋은 동행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잠시 당신을 정류장에 세워둔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에 불합격한 것은 당신이 바보 같아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이 나겠지만 하늘이 당신의 진짜 재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훨씬 더 근사하고 넓은 무대를 저 뒤에 몰래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뼈아픈 실패들은 당신이 재수가 없거나 못나서 겪는 벌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낭떠러지 끝에서도 기어코 살아남는 독초처럼 당신을 아주 무섭도록 강하고 질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늘의 강력한 훈련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허물을 벗고 진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죠.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었던 것은 당신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가 아닙니다. 입을 꾹 다물고 내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법을 배우고 남들의 시선 따위는 개나 져버리는 강단 있는 마음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진짜 삶에만 귀를 닫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나를 믿어줍니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피를 토하며 해명해봐야 결국 제자리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생각의 스위치를 끄세요. 방구석에 앉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와의 싸움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당신은 족집게 도사처럼 미래를 훤히 내다볼 필요도 없고 세상 모든 일을 내 리모컨으로 조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결과가 100점 만점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버리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들을 묵묵히 닦아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땀방울을 정직하게 흘렸다면 나머지는 흐르는 시간에,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 그리고 저 넓은 하늘의 뜻에 푹 맡겨버리세요.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이나 업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힘은 냄새도 모양도 없지만 우리 주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쭉 곁을 따라다니며 가야 할 길을 슬쩍슬쩍 찔러 알려주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게 등 뒤에서 받쳐주는 따뜻한 힘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헤맬 때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손목을 끌어당겨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고, 막막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짜릿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을 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친구의 툭 던진 한마디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외롭고 추울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강아지의 체온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복잡한 생각과 욕심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솔직한 본래의 맑은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은 가장 기가 막힌 순간에 커다란 손바닥으로 당신을 떠받쳐 올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서 있어야 할 자리로 훌쩍 옮겨다 주고 당신에게 찰떡같이 맞는 최고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평범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새잎 클로버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과 기분 좋은 놀라움을 듬뿍 안겨줄 것입니다. 굳게 믿으세요.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는 다 그럴 만한 깊은 뜻이 숨어 있고 헛되게 흘려보낸 눈물은 한 방울도 없으며 발동동 구르며 기다렸던 시간들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흘렸던 땀방울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달콤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도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던 그 불안과 고통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멋진 선물 상자로 포장되어 당신 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펑펑 울었던 그 상실의 아픔과 흉터들은 훗날 당신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 악물고 버텨냈던 그 숱한 밤들과 피눈물 나게 삼켜냈던 억울함, 무거운 짐을 메고 오르던 그 가파른 길들은 마침내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되어 지금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고 멋진 진짜 당신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 회사에서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옮겼다가 적응 못해서 쫓겨나면 어쩌나, 이 나이에 다른 데서 안 받아주면 내 처자식은 어쩌나 하면서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밤낮으로 부딪히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나? 평생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여기서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 헤어졌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리겠죠. 어쩌면 다달이 날아오는 고지서와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잡이라도 뛰어서 돈을 더 벌까? 늙어가는 부모님 병원비에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학원비는 어쩌나? 내 허리가 언제까지 버텨줄까?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어쩌면 거울 속 늘어나는 주름을 보며 나이만 먹고 이룬 건 하나도 없다는 씁쓸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나? 내 꿈은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은 실패작인가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시겠죠. 아이 성적표를 들여다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다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생각들을 멈춰보세요.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3번만 말해주세요. 너무 생각하지 말자. 하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야. 지금 직장에서 겪는 흔들림은 어쩌면 우물한 개구이처럼 웅크리고 있던 당신의 등을 팍 떠밀어 더 넓고 푸른 바다로 헤엄쳐 나가게 하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진짜 멋진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삐걱거림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뭔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해지는 법이 뭔지, 그리고 언제 꽉 안아주고 언제 손을 놔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따끔하지만 꼭 필요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듯한 돈 걱정과 살림의 팍팍함은 당신한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도끼 어린 잠재력을 터뜨려서 기어코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란듯이 떵떵거림에 살게 만들려는 당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서글픔 버리세요. 나이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깊게 우러난 진한 사골국물 같은 겁니다. 허투루 보낸 세월은 하루도 없습니다. 굽이굽이 넘어온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훈장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리모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아이 시계는 당신 시계와 다르게 깍깍 흘러갑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앞장서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안아주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 보자 응원해주는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아이의 인연과 시간에 맡기세요. 아이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기 앞가림을 해낼 겁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올 땐 매화나무처럼 버텨보세요.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봄을 기다리는 매화처럼요. 추위 따위 겁내지 말고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내공을 쌓다 보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순간 그 누구보다 붉고 눈부신 꽃망울을 팡 하고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음을 써보세요. 걷다 보면 뾰족한 바위도 만나고 더러운 진흙탕을 지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바위를 부수려 하지 말고 진흙탕을 원망하지 말고 그저 모양을 바꿔
유연하게 흘러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넓고 푸른 바다에 닿아 끝없이 넓어진 당신의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캄캄한 땅 속에 웅크려 있는 기분이 드신다면 매미를 생각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축축하고 답답한 흙 속에서도 묵묵히 날개를 접고 때를 기다리는 매미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흙을 뚫고 나오는 그날, 당신은 가장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가장 크고 시원하게 당신만의 인생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들에 귀한 시간과 피 같은 감정을 쏟아붓지 마세요. 내 속을 파먹는 쓸데없는 걱정들은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대신 당장 손발을 움직여 눈앞의 진짜 일들을 해치우고 내 눈을 바라보는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같은 진짜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세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직하고 싶다면 방구석에서 끙끙대지 말고 당장 이력서를 고치고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원서를 20군데, 30군데 찔러보고 남은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발 뻗고 주무세요. 부부 사이, 연인 사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눈치 게임 그만하고 마주 앉아 진심을 털어놓으세요. 나 이런 게 서운했다. 미안하다.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를 넉넉하게 안아주려고 해보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인연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시간에 맡기시면 됩니다. 통장 잔고가 걱정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체면 차리지 말고 묵묵히 몸을 움직여 땀 흘리며 10원, 100원부터 다시 쌓아 올리세요.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나이 먹는 게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멍하니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한 줄 더 읽거나 밖으로 나가 땀 흘려 운동을 하세요. 내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내 몸을 반듯하게 가꾸어 나이에 끌려다니지 않는 근사한 어른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아이가 걱정된다면 학원 스케줄표만 들여다보지 말고 주말에 아이 손잡고 산책하며 무슨 반찬이 제일 좋은지, 친구랑 무슨 장난을 쳤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돌아와 기대어 쉴 수 있는 가장 크고 든든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의 구름을 걷어내고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은 줄어들고 소소하게 웃을 일이 많아질 겁니다. 심장을 옥죄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땅에 발을 딱 붙이고 서 있는 듯한 든든함이 차오를 겁니다. 안개 속 같았던 길에 나침반이 생기고 죽을 것 같던 괴로움 자리에 잔잔한 행복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이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었구나. 늪에 빠진 줄 알았던 그때,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순간들이 전부 내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재밌는 변주곡 정도였다는 것을요. 나를 훨씬 더 맵시 있고 단단한 어른으로 벼려내기 위한 훌륭한 담금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에는 날마다 좋은 날, 시간마다 좋은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365일 내내 돈이 벼락처럼 쏟아지고 매일매일 로또 맞는 것처럼 짜릿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머리 굴리기를 멈추고 지금 내 발밑에 마음의 닻을 내린다면, 삶이 내게 던져주는 모든 패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깔깔대고 웃든 펑펑 울든 두 손에 꽉 쥐든 빈손으로 돌아서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보석 같은 의미를 캐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가 꽉 차오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무조건 40평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야 해. 우리 애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해. 이런 쇠심줄 같은 고집들을 놓아버리세요. 주먹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빼고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의 고무줄을 툭 놓아버리세요.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큰 이치를 믿어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생의 변수들과 기분 좋게 춤추는 법을 배우고 찌질하고 못났던 내 과거의 모습과도 쿨하게 화해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상상도 못할 멋진 계획들을 다 짜놓았다는 걸 눈치채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삭막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다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당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보이지 않는 응원들 속에 폭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천장을 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밤을 꼴딱 새웠던 날들,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밥도 못 넘겼던 시간들, 그 모든 찰나들은 당신을 괴롭히고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던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늘의 모닝콜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샘을 멈추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진짜 지혜를 배워라. 지금 당장 네 눈앞에서 펄떡이는 이 소중한 생명을 끌어안아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슴속에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을 품은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허둥대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저 내 생긴 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향해 쑥쑥 자라나세요. 지나간 옛날 일 꺼내며 궁상 떨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일 땡겼으며 떨지도 마세요. 오직 오늘 점심은 뭘 맛있게 먹을지, 오늘 밤은 어떻게 푹 잘 잘지에만 집중하며 사세요. 과거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래 걱정은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 지금 이 순간의 찰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아끼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지금 캄캄한 맨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꾹 참고 믿어보세요. 긴긴 밤이 지나면 기어코 아침 해는 뜹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산 꽉 쥐고 버티세요. 비가 그치면 반드시 쌍무지개가 뜰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텅 빈 사막을 혼자 걷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등대 같은 빛 한 줄기가 당신 앞길을 쫙 비춰줄 것이고 오아시스 같은 기가 막힌 행운이 툭 하고 당신 발밑에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는 법입니다. 시간이라는 최고의 요리사가 당신이 던진 모든 질문에 가장 맛있는 정답을 차려낼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하늘이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당신이 가는 길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받을 커다란 선물 상자는 지금 퀵서비스로 사람들을 비집고 열심히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로또 같은 행운도 코너 하나만 돌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기적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톡톡 터지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또다시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할 때, 나를 갉아먹는 불안의 늪에 발이 푹 빠졌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속으로 딱 3번만 소리내어 외쳐보세요. 너무 생각하지 말자. 하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야.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세상 천지가 다 평화로운 법입니다. 내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밝고 환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다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여유로우면 365일 내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일 겁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자체가 하나의 큰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을 내 리모컨대로 조종하려고 발악하는 대신 꽉 쥔 주먹을 풀고 집착을 툭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천재처럼 완벽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엉덩이 딱 붙이고 오늘 하루 묵묵히 버텨내는 법을 배우는 것. 아픈 걸 무조건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피 뚝뚝 흘리면서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허허 웃어넘기는 법을 배우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허점투성이인 찌질한 내 모습 그대로를 토닥여주고 지금 내 앞에 밥 한 공기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수행입니다. 문 밖의 세상이 시끄럽게 치고받고 싸워도 당신 마음의 안방만은 고요한 절간처럼 지켜내세요. 삶의 폭풍우가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몰아쳐도 당신의 중심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마세요. 남들이 돈 많이 벌었다, 집 샀다, 주식 대박 났다며 온갖 달콤한 소리로 흔들어대도 당신의 마음 거울은 맑고 투명하게 닦아두세요. 꼭 명심하세요. 당신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해야 할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 떨어진 오늘 하루치의 숙제를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것.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내지 않고 내 양심 속이지 않고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계산서는 시간에 넘기고 성적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상장은 저 높은 하늘이 알아서 주게 냅두세요. 늘 말했듯 하늘은 다 계획이 있고 언제나 당신 편에서 최고의 결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의 뼈골을 빼먹는 그 헛된 걱정거리들,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를 붙잡으려는 헛된 욕심들,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은 고민들, 오늘 밤 당장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에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엔 든든하게 밥 챙겨 드시고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 한 번 꽉 안아주고 출근해서 내일 열심히 하세요. 숨 한 번 크게 쉬며 오늘 하늘 참 맑다 느끼고 길 가다 만나는 소소한 기쁨에 활짝 웃어보세요. 모두가 돈 하며 남의 뒤통수를 치고 불안에 떠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당신만은 당신 마음속의 굳건한 성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남의 잘난 척에 기죽지 말고 친구의 성공에 배 아파하지도 마세요. 누구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지도 말고 싫은 사람한테 굽신거리지도 마세요. 한 그루의 듬직한 느티나무처럼 발은 땅에 콱 박고 얼굴은 해를 향해 들고 쑥쑥 자라나세요. 쨍하고 해가 뜨면 이파리 흔들며 신나게 광합성하고 비바람이 치면 그냥 한바탕 시원하게 샤워한다 생각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고개 끄덕이며 받아들이세요. 누가 뭐래도 허둥대지 말고 비굴해지지도 말고 건방 떨지도 않으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모습대로 멋지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 내 몽도 데우고 추위에 떠는 주변 사람들도 품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굴리지 않고 사는 단순한 삶의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배짱에서 나오는 든든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얽매임 없고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며 가장 행복하게 숨쉬는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범한 지혜가 당신의 굳은 얼굴을 펴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복잡한 머릿속 계산은 절반으로 뚝 자르고 가슴 쫙 펴고 사시길, 지긋지긋한 불안감은 날려버리고 걸컬 웃는 날이 많아지길, 스스로를 찌르던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산책하듯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양떼를 세거나 뒤척이지 말고 아주 달게 꿀잠 주무시기를. 내일 아침엔 거울 보며 씩 한번 웃고 힘차게 현관문을 나서기를. 남은 당신의 모든 날들이 길가에 풀꽃 하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 험한 세상 살아볼만 하다고 느끼는 따뜻한 소풍이 되기를.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이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늘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고 늘 마음 편안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리기를 두 손 와 기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대가로 받는 최고의 상이자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일 테니까요. 평안하십시오.